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또다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확한 깨달음이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오래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있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대충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보통은 대통령 또는 재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큰 자가 되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줄로 사람들은 아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뭔가가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창세기 3장 그 사건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입니다. 큰 함정 속에 사람들이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오직 나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그 결과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는 최고 관심사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올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먹는 문제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알고 마귀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에게 의식주의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편법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불법을 저지르면 약간만 눈을 감으면 이거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은 그 유혹 쉽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로또 복권을 그렇게 긁어댈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 그거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게임을 편안하게 보질 않고 거기다 뭘 걸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좀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질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늘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이거 지켜내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속에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다면 마귀가 지금 성공시켜 줄 테니까,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 꿇어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내가 진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불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루머가 좀 있거든요. 그 루머의 진상을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걸 정말로 제대로 대답해 줄 만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 이 악성 루머를 펼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야, 그게 그렇구나.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사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요, 너무나 막 도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지키려고. 이유는요, 자기를 지켜내려고.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누군가에게는 덮어씌워야 되니까. 그래서요, 자기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내고 또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악한 짓들을 하는지, 그게 마귀에게 머리 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공을 위하여, 누가 더 커질 것인가, 그걸 위하여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그래서 사실상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 질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답 나올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더 인정받으면 내가 큰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자기가 큰 자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서로 막 근데 남매간에 말싸움하다가 오빠가 지니까 여동생한테 결국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나한테 반말해? 결국은 아이가 하는 말이요,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 오빠인데 큰 자인데 말싸움으로 못 이기니까 결국은 왜 네가 나한테 반말해? 존댓말 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요, 이미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실 저 사람이 큰 자가 아닌데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 그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결국은 끝없는 이상한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쳐봤는데 그걸로 뭔가가 결국은 막히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뭔가 우상 앞에 힘을 빌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비로 모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더 쉽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우상, 점술, 역술,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 질문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질문에 묶여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게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정말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참 모자란 거 투성인데 저는 정말 저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똑바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와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기복신앙에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걸요, 질문이라고 던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 삶의 모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빠져 있으면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지금 아브라함, 여기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도 제가 몇 사람의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 던지는 제자들, 이 사람들 관심사가 전부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겠냐? 그게 관심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커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토끼가 대단히 커져 본다 한들 초식 동물 아닙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자 앞에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쥐는 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럴 뿐이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몸부림을 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인생을 계속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요셉의 형들이 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 1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기 안 당하고, 가능하면 사기치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각하게 여기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예수님께 던져지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만큼 왔고 헌신했으니 이제는 올바른 농공행상을 할 때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주님 보실 때는 누가 큰 겁니까? 그러니 누가 한 자리 해먹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해야죠. 직장 가가지고 맨날 뭐 욕이나 먹고, 신자들이 공부 제대로 못하고 늘 지각하고 무능해가지고 늘상 불신자들의 앞에 조롱거리나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연히 실력 갖춰야 됩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니 기본이죠. 그게 내가 직장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몫을 다 감당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라가지고 헛소리 나야 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본조차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걸 넘어서질 못하니까 신자들도 세상 나가가지고 하는 짓이 뭐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적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걸 내가 감당해버리면 되는 거지. 무능한 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경쟁하는 수준으로 우리가요 세상에서 뭐 누가 큰 자냐 이런 싸움하고 있는 수준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지금 누가 큰 자입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얘기해.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소속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지금 어느 자리를 할까? 우리가 영의정을 할까? 좌의정을 할까? 적어도 우리가 장관 정도 한 자리는 해먹지 않겠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가, 잘못하면. 지금 깜짝 놀랄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도리어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오늘 지금 어린아이가 나와 있지만 어린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뭔가를 중요한 걸 설명하기 위하여 어린이 하나를 갖다가 지금 설명 교재로 쓰는 것이지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뭐 어린아이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인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어린아이가 표현을 두 가지를 쓰죠. childlike, childish. childlike란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순수하게 되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 말도 아니고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시대에는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신분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뭐 그러던 시절처럼 이때는요 그런 것이 명확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그거 없는 시절이에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귀하죠. 요즘 우리 애기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귀중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날 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는 유대인 사회 그리고 그때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 창녀, 그 다음에 세리들, 그리고 과부, 그리고 노예 이런 사람들은요 쓸모없는 사람을 취급해요. 특히 노예들은 노동력이나 있지. 어린아이들 노동력 있습니까? 무능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밥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식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때 당시에는요 저놈의 새끼, 저놈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폄하했지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숫자를 셀 때 이 안에 어린아이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숫자에 넣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가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험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요 lowly 포지션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최대한 낮춘 그 자리,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저희 교회에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아이들 상대를 정말 오래 해봤거든요. 한 번도 겸손한 아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조금 옆에 있으면요 기세등등하고 꿈이 뭐냐 이러면 기본 대통령, 메이저리그, 선수, 아니면 유명한 스타 보통 그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부모 기세등등하면요 어른들 보고요 바보야. 예?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지율학교 랩런트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바보야 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기세등등하죠. 그런 아이들도요 자기가 약한 줄 알아요. 부모 없잖아요. 그러면요 당장 풀이 죽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덜덜덜 떱니다. 웁니다. 저렇게 신나게 잘 뛰어놀던 애도요 부모가 없어지고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혼자 남았다는 거 알면요 무서워서요 웁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들이 보잘것없다는 걸요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평소에는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열망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 질문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연약하고 낮아져 있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네가 이 아이처럼 지금 여기에 보여있는 이 아이는요 그 제자들의 눈에는 실제로 낮은 자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이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가 네가 지금 이 모습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사람들은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자기가 조금만 뭔가를 남들보다 앞서 있는 일들을 하면 그 의에 쏘가가지고 내가 좀 높아진 줄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된 거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 그걸 감추는 일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을 수 없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와 그 어떤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도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왜 이렇게 죄투성입니까?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마귀의 말에 쉽게 농락당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옥 체질입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거기서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가 높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지 우리의 몸부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어디까지 내려오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어깨를 동등히 할 그런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 왕궁으로 오셔서 저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리에 가셔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오셨죠? 저 죄인들의 그 자리에 오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려고요. 저 마귀의, 저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서서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려고요. 지옥에 가는 이 백성들 그 길을 틀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 길을 안내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그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로 봤을 때는 액세서리로 우리가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죄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들의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죄수 중에서도요, 가장 밑바닥, 낮아져도요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죄수, 그런 죄수가 지어야 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낮아진다라는 거,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그렇구나 라고 아멘 되어지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을 줘도 될 만한 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런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깨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심지어는요, 이렇게 비천한 자, 연약한 자,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고아들 특히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과부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세리들 상종조차도 안 합니다. 거기에 창기들 많아요. 여자들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몸을 파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정말 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많은 북한 여성들, 그 여성들이 먹고 살려고 몸을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뚜렷한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배경이 안 좋은 걸 알고요,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당하고 조금 좀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면 또 그걸 이용해 먹고. 그러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요,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여자분들이요, 몸을 팔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 시대 자체가요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먹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자 몸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몸을 파는 거죠. 막 음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시집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왜요?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남편 저 남편 자꾸 한 번 시집가고 두 번 시집가고. 그러니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저것들은 저거 음란한 것들, 저것들은 상종하지 못할 것들, 저것들은 죄인들, 그렇게 전부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들, 특히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자 중에 이런 자들을 실족케 하는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연자맷돌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 콩 가느라고 이렇게 매주 할 때고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나귀가 짊어지고서 큰 곡식들 갈기 위해서 가는 그 사이즈의 맷돌입니다. 그거 네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자들을 실족시키면 그렇게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자가 되냐 작은 자가 되냐, 누가 크냐 작냐, 지금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질문에 빠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냐. 여러분, 목회자에게 시험 드시는 분들,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큰 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세상 속 질문 안에서 목회자는 큰 사람이라고 자꾸 여러분이 착각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혹시 자녀들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큰 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같이 낮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내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높은 줄 알고 교회 성도들에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모자란 성도, 뭔가 모르게 실수 많이 하는 성도, 별로 힘없어 보이는 성도, 그리고 부모 배경 없이 교회에 와 있는 어린아이들, 교회에 부모가 배경이 빵빵해서의 어린아이가 와 있으면 그 아이도 대접받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외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네 눈이 아니면 네 손발이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
그거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려.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요? 네가 혹시 그렇게 했다면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된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빨리 여러분 예수님 영접 다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목사 된 지가 언젠데 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 내가 장로 된 지가 언젠데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을 직접 붙어 다니면서요 영의정 좌의정을 지금 논하는 착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한테요 찬물을 확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 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세네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토록 제가 세게 얘기합니까? 누가 큰 자냐? 그 벽이요 그 뿌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사상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걸 다 깨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고 왜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시험 드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왜요? 시험 들었다는 자체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거랑 똑같아요. 복음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사람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 같은 거예요. 오늘 혹시 시험 들어 있거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죄수의 자리까지 저 마귀 사망권세 잡은 자 그거 잡으려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요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이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사람이 고아냐, 이 사람이 창녀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못 박아놓은 그 세리냐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면 그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죄를 해결하신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신 대가를 치러주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천사들을 이들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웠고 이 소자의 이 어린아이의 이 연약한 자 이 낮은 자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뭐 사람에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천사가 가지고 여러분 혹시 업신여기 당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다 고자질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고자질이 다 이미 천사들이 가가지고 다 고자질 다 끝냈어요. 하나님 누가 쟤한테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쟤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옥불에 지금 던질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바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하도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좀 농담 비슷하게 말을 돌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나 자신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로 돌이키라. 오늘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껄듯하면 그러면 지옥불에 던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의 팔이라도 자르고 눈이라도 뽑아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멸망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자맷돌을 우리 목에 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내려놓고 직접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 따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말씀 나눴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아예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18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러워 마세요. 혹시 누가 나를 업신 여겼습니까? 요즘 혹시 내가 잘 안 풀려가지고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서러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르는 양, 이 한 사람, 이 한 마리의 양,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잘 못 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이번 주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거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놓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전화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교회 부흥을 누리고 성도들, 집 나간 성도들, 시험 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 데리고 와서 채우라, 지금 그런 말하는 겁니까? 제가 혹시 그런 동기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입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동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돌이켜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생각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전화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이 있을 것입니다. 99마리의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양들 말고요, 정말로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실족하다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 발이 걸려서 자빠진 거예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교회에서 받은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거리로 인해서 자빠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주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앞에 그에게 위로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다시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서 우리가 이 땅에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면 이 땅에서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어느 나라가 크죠? 미국이 큽니까? 대한민국이 큽니까? 당장 생각나는 나라가 없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큰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셀까요? 한국 대통령이 셀까요? 미국 대통령이 셉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셀까요? 이 땅 나라가 셀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면 여기 이 땅에서 작습니까? 큽니까? 뭐 별로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이 땅에서 먼저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싶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커지시고, 그래서 영적 서밋 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네가 큰 자임을 보이시느라고 기능 서밋 되게 하시고 문화 서밋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낮출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낮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 자로 내 인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한 자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사람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답주는 나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큰 자이고 내가 커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동기 속의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무능력한 무가치한 존재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진실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착각하여서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바라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